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순종이다 그럴 때에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하여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순종이란 크게 나누면 그 안에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두 번째는 믿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하였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다. 그러면은 겉과 속이 같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믿으니까 온전이지요. 겉으로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데 참고 속에는 온갖 악독과 살의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할 때에 그런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순종이란 말씀이 나왔을 때에 우리의 일반적 고정관념처럼 그게 단지 액션, 행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믿기 때문에 실천하고 행하는 것. 자, 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을 때에,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는 때로는 거인족도 있고 혹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산성 성곽이 높이 지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겠다. 그 현실적인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들어가라, 취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현실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취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라 할 때에 들어가는 것. 속과 겉이 같은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에 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행동만 생각하면 안 된다. 순종에는 그 안에가 첫째 출발인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한 행함, 이 두 개를 포괄하는 것이 순종이다. 나아가서 어떤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순종이죠. 내가 믿는 것, 믿으라 그러면 믿는 게 순종이죠. 믿으라 그러면 믿는 게 순종이. 그러면 어떤 많은 또 순종에 대한 말씀들은 그것 자체가 믿음을 가리킨다. 그런 부분이 많다. 또한 믿음을 전제하고 말씀한다. 그것을 이 맥킨토시 신명기 강해의 오늘 부분을 읽어가기 전에 전제로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세대 사람들이 좋은 땅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게 35절 말씀이었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지요. 반면에 갈렙이 그 땅을 보고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길에 놓인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만일 이스라엘이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과 하나님의 팔의 능력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유업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늘의 무궁무진한 보고는 믿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거룩한 비결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 삶의 주된 근원이 됩니다. 믿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동요하며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한 가운데 불신앙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거나 말씀에 대해 무지해도 불신앙하지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만을 탓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행동에는 장님이 되게 합니다. 불신앙은 마음을 낙담시키고 손을 연약하게 합니다. 불신앙은 길을 어둡게 하며 모든 진보를 방해합니다. 불신앙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불신앙의 무서운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상실하고 있는 축복, 특권, 능력 그리고 유용성 등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보다 활기차게 활동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토록 유감천만한 참담한 죽음과 무능력함이 속출하는 것은 어찌된 이유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사역의 각 분야에서 저토록 형편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어찌된 까닭이겠습니까? 순수한 회심자가 저토록 적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째서 복음 전도자들은 수확이 적다는 이유로 저렇게 자주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분열되고 파당, 분파, 분당이 나누어진 것은 불신앙과 관련이 많습니다. 즉 우리들의 세속적인 태도, 육신적인 것, 방탕, 안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의 치료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사랑으로 이끌어 형제들에게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고귀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어린 회심자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 순서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 다음에 사랑,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되고 순종 자체가 마음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는 말씀을 서두에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샘을 직접 만들도록 하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참된 형제 사랑으로 그의 몸된 지체들에게 보다 더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온갖 형태를 지니고 있는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음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새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동기, 세상의 목적, 세상의 원리, 세상의 관습, 세상의 모양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은 비록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조류를 역류하고 하늘로부터 그의 모든 근원을 이끌어오고 그의 생명, 그의 소망, 그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상 일이 끝날 때에 그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원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정결케 하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컨대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 자신과 생생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정한 고상함과 거룩한 자비와 거룩한 성결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진실로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원리가 어떻게 갈렙에게 작용하여 복된 결실을 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갈렙은 오랜 후에 언급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의 진리를 인식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능히 인도하실 것과 모든 문제와 방해들은 단지 믿음의 밥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걸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이 신명기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어디에서요? 이 마음속 믿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 순종이지요. 온전히 좇았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40살이나 45년이 흐른 85세나 일반이었다 증언하지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헤브론이죠. 헤브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족이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러나 그 거인족이 있는 아낙 사람이 있는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떨 때는 믿고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순종해야 될 그 많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다시 읽으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더 담대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복음 전선에서 보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다 더한 열심과 정열과 철저한 헌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크리스천들의 생활에서도 보다 많은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에 대하여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모세는 매우 애처롭게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연고로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며 그의 발이 가나안 땅에 닿지 못하게 된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것을 회중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재난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심령을 거역했다. 그 말은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개정개혁판 번역합니다.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은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겼으면 이때쯤 되면 믿을 만한데 이제는 강파감에 돌아와서 순종할 만한데 계속하여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상해서 이제 망령되이 말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망령되이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 모세가
그 기대하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판결해 버리시고야 많은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인하여서 그들 자신이 못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그토록 보기 원했던 모세를 제외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장엄하고도 무서운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로는 몇 마디 지각 없는 말, 하나님의 종 모세가 했던 망령띠했던 몇 마디 지각 없는 말, 몇 마디 성급한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를 받던 종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경배와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따지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실수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의 신이다. 시편 89편 7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리시민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제가 종종 보는 것은 인류의 재난 사태 앞에서 예멘 사태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아프리카의 참담한 일들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류의 참담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류의 참담함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인류애와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자신의 연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일들, 유감스럽게 NGO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등등이, 또한 심지어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참담한 일, 그 참담한 현장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불신앙으로 가는, 의심으로 가는, 회의론으로 가는 그러한 악행들도 듣고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핑계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시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양자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 결코 혼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넉넉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에 수레바퀴는 파괴적 능력으로 무서우리만치 엄중하게 구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죄를 용서했으나 하나님의 통치의 칼은 끝까지 그의 집에 놓여 있었습니다. 곧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으나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에게
땅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지각 없이 말한 까닭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 같이 이 위대한 실제적 진리를 깊이 숙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점점 더 은혜를 알고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의 엄중함을 또한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당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은혜의 교리에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볍고 부주의한 방법으로 은혜의 교리를 다루는 그러한 어리석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가 있는데 참으로 거룩하게 은혜의 교리를 다루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은혜의 교리에 빠져서 가볍고 부주의하게 망령되이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열심을 품고 이러한 경박한 방식의 은혜의 교리에 빠지는 위험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치를 단지 육적으로만 아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행한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가 그랬는데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갖 형태의 방탕의 문을 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적인 진리를 우리의 양심에 깊이 심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데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방탕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농후한 이때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 존재하는 깊은 축복에 가장 완벽하게 거하는 사람이,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아래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맡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즉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라고 명령하셨어도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나아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어두운 불신앙에 자기 자신들을 맡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귀에 그토록 격려하는 말을 들려주었어도 허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의 목전에 그 아름다운 땅에 풍성한 열매를 갖다 보여도 허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였어도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라 할 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1장 39절 40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에 또한 반복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그 땅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도 이용할 줄 모르고 심판의 선고에도 또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뒷북이죠. 요즘 말로 뒷북입니다.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이제 올라가지 마. 회정해서 다시 돌아가. 그때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통해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천자이 그들은 올라갔죠. 천자이란 말은 거만하게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고 엄중한 자기 비판을 한 것 같으나 사실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뉘우친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사울 왕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진정한 마음도 없이 그리고 순수한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건이 있지요. 우리는 사울 왕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가치를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을 통하여 사울 왕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를 높이소서.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그가 사울 왕이 진정 자기의 죄를 깨달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모든 것은 순전히 흉내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자아로만 충만하여 참된 회개에 돌아섬 없이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다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요구하시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것은 얼마나 죄악된 행위입니까?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라면 거기서 우러나오는 숨결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이지만 자기 앞과 동료 앞에서 사람을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종교적인 헛된 형식이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죄악된 것입니까? 마음은 차돌처럼 굳어 있는데 단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 됩니까? 양심은 죄를 고백하는 일정한 행위가 필요함을 느끼지만 죄를 깊이 느끼지 아니하고 단지 고백만 해버리는 습관 이상으로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 이제 교리적으로 요한 1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입술로만. 그러나 성경의 자백은 이 마음의 통회함이 있으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이 입술로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만 단순하게 고백해 버리는 그러한 것은 내 생각에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 커다란 유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죄를 인정하되 틀에 박힌 듯이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만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 급히 달려가는 것과 같은 단순한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 대예배, 주일 예배 같은 때도 대표 기도자가 서서 또한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를 인도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여한 교우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간단한 면죄부를 주고 지나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데스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고백은 전적으로 무가치했습니다. 그 고백 안에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말한 것을 진정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에 순응하고 자기들의 죄의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 처분에 조용히 순응하는 것 이상으로 참된 뉘우침의 증거는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37절 3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1장 37절 38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지요. 41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러니 이제 갈게요. 완전히 정반대로 자꾸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지닌 종들이 자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거역하지 말자 그렇게 할 때는 안 하다가 올라가지 말아라 이제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는 거만하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고집과 반역의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해 진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그냥 단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어서 된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잠언 18장 10절이 아니지요. 그래서 매추엘리 목사님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럴 때 실제적인 의를 행하는 의인이다 그렇게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의 안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악한 허식입니다. 요즘에는 참 이 극단적 단지 지적인 교리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었어요. 의인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의인을 다 봐버립니다. 욥이 의인이고 노아가 의인이고 또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 말씀들을 왜곡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우리의 참된 상태를 순수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과 실패의 깊은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대로 행하면 명백한 불이익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악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단지 우리의 도덕적 파멸을 추구하는 마귀의 손에 갖다 바치는 일이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다면 온갖 문제를 만나도 머리를 높이 들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일 때에만 믿음의 방패를 쳐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부분에서 실제적인 의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실제적인 의, 믿음으로 얻는 의만이 아니라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믿기 때문에 행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게 실제적인 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연약과 실패 심지어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며 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구원 속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가지 구별된 상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통회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과 정죄받지 아니한 마음으로 이게 담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은 매우 구별됩니다. 그 자체적으로 구별될 뿐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모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며 불의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하는 이 완악한 마음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악하게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겠다 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리석은 자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됩니다. 죄악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불신앙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실제를 다루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면에 있는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위선적이 아니라 겉과 속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같아야 한다. 만일 사람들의 뱃속에 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착각하고 주장하기를 나는 진리를 따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교도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옷을 입고 마지막 날에 재현되며 그것은 경건의 모양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러지요. 그래서 참 경건한 척,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의 미사를 보십시오. 경건한 척, 경건한 척. 마리아상 앞에서 입 맞추는 경건한 모양을 보십시오. 경건한 척. 정말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운동을 통해서 형제 사랑 속에 들어가는 척 경건한 척. 그래서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고 주교로 세우고 형제라고 하고 온갖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형제라고 함께 된 지체라고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 그냥 마귀적인 경건의 모양과 겉보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하는 경건의 모양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데 점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것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세례받은 신앙 고백자의 큰 무리에게 내리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가 1860년대에 쓰여진 거지요. 기독교 국가, 소위 기독교 국가, 로마 카톨릭의 국가, 그 기독교 국가라 하지요. 또 개신교의 기독교 국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 캐나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세례받은 신앙 고백자의 큰 무리에게 내리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과 피로 사신 백성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마련된 따스한 사랑의 집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순간이 놀랍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지요. 그때에 강한 유혹이 기독교 세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한 유혹,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으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겉모양만 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이 유혹을, 미혹이죠. 이걸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올라가서 읽어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누가요? 악한 자임에서 적그리스도지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대붕을 말세에 대붕을 주신다가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소위 기독교 국가 혹은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필연이 되어지겠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 신명기 강의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 103페이지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독교 국가라는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 말한다면 여기엔
기독교에 충만한 빛이 비추었고 만족할 만하고 값없이 주는 복음이 전개되었고 성경은 무수히 많이 반포되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위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강한 유혹이 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강한 유혹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더 오래 참는 은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없으며 하나님도 없고 단지 헛되고 무가치한 기독교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은혜도 일체 없습니다. 이들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과 영원한 흑암과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대에는 세상 속에 세상을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너 영접기도 했지, 너 천국과 구원받아,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되면은 전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그때 한번 참여하면서 나 믿는 자입니다 하는 일을 저는 미국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은 매 장마다 위에서 언급한 엄숙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계속의 배도의 위험성, 또한 주님께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신다고 증언하지요. 적어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해 아래에서 이것과 다른 것을 가리키는 신학체계라면 그 어떤 체계이든 전적으로 그릇된 것으로 판명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따르며 믿으며 순종하며 그리하여 주님 보실 때에 참된 나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